오늘 그 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씀을 좀 가졌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고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가감을 해서 어떤 말씀은 강하게 여기고 어떤 말은 작게 여기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고 신약만 중요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건강하고 신앙이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시고, 그러면 이 말은 율법은 좀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왜 불완전합니까? 첫째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주님이 복음으로 보충을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율법이라고 해서 구약이니까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이 말씀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율법을, 즉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정말 중요한 아주 귀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옆 사람들이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의를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보다 더 나은 의.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제가 바리새 운동이 한 건데, 바리새 운동이 뭐냐면 말라기 시대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세상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 십계명을 범하지 말자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뭉쳐진 조직이 뭐냐면 바리새 운동이라는 바리새파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바리새 운동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잘 보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화가 있다고 오히려 천국과 먼 곳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은 책망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도 못된 여러분 그들만큼도 못 따라가는 신앙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은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문은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는 했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 계산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서 지옥 가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그들은 안 되느냐? 그 의가 왜 하나님 나라에 보다를 못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심지어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 의지와 그것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도 모세 오경을 외우게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여러분 물건 사고 파고도 않고요, 이 예배 빠지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전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진짜 병원 의사나 뭐 그런 응급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엄청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일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나도 나름대로 바리새인처럼 열심은 있는데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 서기관이 뭡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복사기가 있지만 그다음에 복사기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써서 이거를 옮겨 써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이 평신도는 못 읽었고 제사장만 읽었고 율법사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경을 많이 옮겨 쓰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왜? 성경을 못 받고 읽지도 못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만 읽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 그냥 서기관의 말씀을 말해주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나름대로 성경을 평신도보다 훨씬 잘 아는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멀어져서 지옥에 가게 되고 화 있을지언정 주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외웠던 서기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에서 탈락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했던 바리새 운동회 그 사람들이 왜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죠. 야 힘든데 신앙생활 믿음 잘 지켰어. 야 힘든데 네가 말씀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화 있을지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부담이 되는 거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좋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 꼭 이 말씀 들어보면 다 지옥 갈 것 같잖아. 거룩한 부담감이 지금 들려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 자, 율법과 이제 복음을 이해해야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최소한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 하신 최소한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그 말씀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의미해요. 자, 이게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십계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게 뭐죠? 그럼 여러분 율법이라고 외쳐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율법.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최소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만큼은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도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인은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그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걸 복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살인한 자냐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살인은 최소한의 법이에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입니다. 최대. 가장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지내라고 하는, 정말 평화롭게 지내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최소한 이건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서 한다면 이런 마음, 이거는 씨앗이에요. 씨앗. 씨고 이거는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자라서 마지막에 펴지는 열매, 결국 살인에 도달하는 거죠. 씨는 그 출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최소한의 말씀이라면 복음은 최소한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한번 했다 칩시다. 우리 찬양 성가대가 자꾸 이렇게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끼리는 꼭 존중하는 말로 존댓말을 써서 말하세요.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건데, 존댓말을 하라고 해서 존댓말만 하면 되지. 존댓말 쓰면서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켰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말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존댓말을 쓰라는 목적이 여러분 무슨 목적이죠? 존중해주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분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을 존중하고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적인 여러분 부부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불의를 행하는 잘못된 부분인데, 간음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은 어떻게 지키냐면 본질의 의미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간음 안 했다 이거예요. 살인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뒤지게 패서 반쯤 죽여서 목숨만 살려두면 살인은 안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해가 안 돼요. 요게 율법은 최소한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에 보면 이 그물이라고 보면 그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빠져나갈 길이 많아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이 빠져나갈 길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아주 그냥 복음은 아주 조밀해 가지고 복음으로 보면 야 이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반대 보면 사랑하라. 이 복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 이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와 복음을 지금 이해할 때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지킨 겁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그들이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11조를 지켰는데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핵심인 뭐는 안 지켰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지키는 거 11조도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복음적으로 지킬 수 있는데 11조의 본질은 뭡니까? 헌금을 드린다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거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벌어들이는 모든 것의 소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10분의 9를 주시는 거죠. 그게 11조인데 이게 여러분 이 11조도 11조는 드리지만 10분의 9가 주님께 드렸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주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인 거죠. 마치 간음만 안 하면 돼, 살인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지 않고 중심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보더라도 11조도 그냥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으로의 11조는 그냥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뭡니까? 11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의 1을 9를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건축원금이든 선교원금이든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주님 것으로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아내랑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야 헌금 하도록 또 용돈 하도록 이렇게 돈을 줬다 칩시다. 아니 100만 원 줬다 칩시다. 근데 아내 걸지라도 가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여보께 내 거고 여보 거니까. 그리고 본질의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 본질적인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신앙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11조만 내면 나는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 신앙이 이게 이제 율법적인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 보여지는 부분 이것을 하고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이것이 의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것이고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이 신은 하나님 볼 때 올바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11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은 잘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내면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된 의도를 읽고 살아가는 건 복음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은 이 자네 겉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겉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까지 깨끗이 하는 이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의가 되자. 말씀을 지켜도 표면만 지키는 신앙의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최소한의 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진짜 그 말씀의 중심에 참된 의도를 잇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간음도 얘기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냐? 복음인 겁니다. 율법이 허점이 많고 여러분 율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이 신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적인 의를 지켜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들은 복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삶의 일부분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삶의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고,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라면 의와 인과 신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자네 겉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중심까지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3절부터 14절 이제 성경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인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이제 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내가 십계명 얘기한 건 이 본질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율법에 기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행함으로 의를 얻을 만한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 믿음의 의.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믿음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 왜? 복음으로 볼 때 이게 율법으로 사실은 율법의 기능이 뭐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정죄받는 거예요. 이 정죄함의 기능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도 전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이 율법이 많이 있으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100% 다 완전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그 율법의 결론은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지키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율법은 바리새인은 빠져나가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뭣도 지키고. 그래서 그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구원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다는 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더 천밀하잖아요. 간음하는 음란을 품어도 죄고, 미움 품은 것이 이미 살인죄고, 그러니 11조를 이미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11조도 사실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볼 때는 그 중심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이웃을 진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서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됐습니다. 내 육신이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안식일도 하나님 너무 표면적으로만 섬기고 이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얻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의로 도달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자, 계속 읽어요. 자, 시작.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의의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보다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정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죠. 그런 다음에 복음은 이런 죄인이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 행위로는 의로에 도달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못 지키는 죄값이 사망이기에 그 죄값인 사망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불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쉽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율법이라고 않고 아까 율법과 복음을 조금 이해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의 의. 여기는 성도의 의라고 적으면,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적인 의.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하는데 어떤 의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복음적인 의. 복음적인 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율법적으로 아름다운 의를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냥 나름대로는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차원으로 보면 나는 다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은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의를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갖자.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름대로는 감사하다고 자신해요. 근데 덫에 불이 가름을 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자기는 감사하대. 근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보면 너도 속인 거 있잖아. 너도 불이 있잖아. 너도 가늠한 거 있잖아. 너 가늠 관계 안 가졌는데요. 네 마음으로 얼마나 죄졌어. 주님이 복음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의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읽어봐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의가 전혀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는, 나는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는 자기 의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의만 바라는 모습이죠. 근데 이 둘 중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화가 있는, 인정하지 못하는, 천국과 멀어지는 것이 되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게 내 의로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의를 지킨 그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 그거 행동한 믿음의 행동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고 행동일 뿐이지, 그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11조 드리고 정말 도색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 줄로 아는 거죠. 자기 의로. 그러나 그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세리와 같이 차라리 여러분 자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만을 바란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아까도 불렀지만 이런 찬양 불렀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내가 12조 했습니다, 내가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이게 의가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뭐예요? 뭐가 의냐? 내가 주장할 의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쫓아갈 뿐이지만 이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완벽한 의가 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참된 의, 구원받을 의는 오직 예수의 피의 의요,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면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 의죠.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적인 의예요. 율법적인 의고, 여기 복음적인 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고 복음적인 신앙이 돼야 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 이 말이고, 여러분 자기 의, 이 사람들은 구원이, 제가 낮에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만큼 죄를 져서 이만큼 죄를 졌으면 이만큼 의를 더 행하면 이 저울이 의가 더 올라가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상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죄진 만큼 의를 막 구제를 금식을 더 많이 해서 의가 더 저울이 마르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갖고 하는 구원에 도달하는 잘못된 신앙관이죠.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뭐예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의를, 이 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보다 더 나은, 여러분 수준 있는 의가 되니 우리 모두 이런 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진다면 하나님께 보이는 이제 의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의를 갖자.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표면적인 거를 행한단 말이에요. 겉모습.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거에 잘 있잖아요. 잘 봐요. 남들이 볼 때 겉모습만 아주 멋지게, 속은 아니야. 남들이 모일 때는 쫙 신사야, 속은 막 아주 그냥 깡패야. 이런 게 뭐냐면 바리새인화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여러분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는 의, 사람에게 보이는데 초점을 많이 기울이고 겉모습을 멋있게 하는데 초점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참된 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보이는 의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의죠. 그래서 18절에도 있지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해야 된다. 은밀하게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는 신앙, 이게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의, 서기관의 의와는 다른 초점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네 겉만 깨끗하게 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자네 겉과 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권사고 목사고 남들이 볼 때는 겉모습은 다 잘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주하고 겉모습이 율법적으로는 다 이게 율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은 다 잘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이 사람이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 겉의 모습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어. 근데 뒤로 보니까 속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의. 우리 이런 의가 아니라 속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볼 때 정말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 내가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예배를 드려도 목사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보면 찬양도 보면 안 불러, 그냥 있어요. 내가 뭐 보고 이렇게 왜 찬양 안 나오면 그때도 뭐 불러. 이게 왜 본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진실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겉의 모습은 잘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약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의이고 우린 십자가 의를 가져. 십자가 의니까 내가 행위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벌써 주일을 잘 지켜 11조 잘 지켰어. 내가 이렇게 주일 지켜 11조 잘했어. 이게 외로울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못할 수밖에 없는 난데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한 거다. 여기서는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했죠. 금방 말한 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이, 사람에게 보이는 이.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 보이는 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한번 따라봐. 교만의 의. 이 교만의 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교만의 의를 가지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겸손의 의.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아주 조밀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나 간음을 안 했어. 살인하지 마. 나 살인을 안 했어가 아니라 마음의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왜? 미움의 씨에서 출발해서 살인까지 도달하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열매가 있다면 이 열매는 미움이라는 씨가 점점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맺혀지는 게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교만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교만의 의가 있어요. 근데 세리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보면 너가 11조는 지켰냐? 아니 10계명은 지켰냐? 주님, 가만히 보면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네요. 근데 복음의 이 초밀한 말씀으로 보면 10계명 하나도 못 지킨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 죄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요.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죄인이기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교만의 의가 아니라 겸손의 의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도달하는, 내가 해도 죽으라고 안 되고 주님의 의로 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자기의 의를 지켜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바리새인은 교만의 의라면 우리보다 더 나은 의는 겸손의 의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돼서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이렇게 내가가 자꾸 들어가면서 교회가 보면 겸손의 의가 아니라 교만의 의로 바뀌어. 이러면요 영적으로 큰 병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겸손의 의를 가집시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이 사람이 뭡니까? 뭐를 행해서, 이게 여기 이쪽에 보면 행함의 의죠. 아까 그랬죠, 행해서 뭔가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행함의 의. 여기는 내가 물론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가져야 되지만 행함을 갖고는 의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가 되는데, 부자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영생에 이릅니까? 이 말은 벌써 율법적인 의를 내세우고 뭔가 자기 의를 해서 사람에게 보일 만한 것을 많이 했으니 나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교만의 의고 행함의 의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니? 어떻게 한 자가 영생에 이른다고 했니?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말이죠. 그러면 너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 나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왜? 율법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지킨 거죠. 율법적인 신앙은 표면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적인 신앙이구나, 표면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의 복음을 모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주님이 말합니다. 이웃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얘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 팔아주란 말은 네가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시켰는데, 그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본질의 그 표면적인 얘기인데, 제발 좀 율법적으로 믿지 말고 율법으로 지키지 말고 그 율법적인 말씀의 본질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네가 본질적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라. 그래서 다 팔아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한번 해봐라. 네가 진짜 행할 수 있다면 너는 진짜고 아니면 가짜다. 주님 다 팔아주라는, 다 팔아줘야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 아까 그랬잖아요. 11조 율법입니다. 표면적인 율법 11조만 지키지, 이 율법의 본질은 복음이라 했어요. 율법의 본질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 11조라고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고,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의와 인과 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도 4계명부터 여러분 여러분 10계명까지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다 팔아주라는 것은 그의 복음의 본질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복음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그건 못한다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만큼 어렵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의가 충만하고 이렇게 행함이 많은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받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는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 내 노력에 의해 여기가 내 노력으로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 우리는 내 노력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도달해야 돼. 내 힘이 아니야. 사람으로는 못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예, 이게 여러분 보다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의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여겼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의 의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도 이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을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완성한 것도 아니다. 왜? 내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건 나를 망나니의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은혜 내 행위가 아니야.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끝까지 은혜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가 되려고 내가 나아갈 뿐이지 내 행위가 완벽한 어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 그건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나에게 오늘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철저히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아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 세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는 도색하지 않았고 나는 뭐하지 않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의기 당당해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보고 자기 의가 하나도 없기에 주님께 눈물만 흘리고 회개했던 그 세리. 근데 하나님 앞에는 누가 더 의롭게 여겨졌느냐? 심판 주신 주님은 세리를 더 의롭게 여겨줬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의의 신앙과 성도의 의의 신앙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1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높이는 의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의가 되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를 높이는 의요. 자존감은 높아서 좋은데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의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높이는 의를 갖지 말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가 가질 의인 거죠. 그리고 자기 만족의 의가 바리새인이라면 우리는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의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는 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댓말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명령을 했다 칩시다. 이거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존댓말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존댓말을 통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화목과 사랑을 이루라는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데서 주어진 말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본질의 의미를 이해해서 복음에 도달되는 신앙인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학생 보고 너 게임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 게임하라고 고스톱 치야지 고스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게임 때문에 공부 못하니까 너 게임 좀 중단하고 이제 공부 좀 하고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돼. 맨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 게임만 안 하면 되지, 고습치자 고습.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은 표면적인 의미, 복음은 중심의 의미. 자, 율법은 표면적인 의미하고 복음은 중심의 의미하여 율법, 복음. 그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율법으로 표면적인 의미만, 살인만 안 하면 돼, 다 패서 죽여도 돼요, 죽이지만 안 하고 살인만 안 하면 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줄 때 이미 복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으로 이해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신앙이 지금도 제2의 바리새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름대로 목사님 볼 때, 장로님 볼 때 열심히 해서 여러분 직분이, 집사, 권사 올라갈 수 있는 표면적으로 보는 모습은 좋을 수 있어. 근데 실제적인 믿음의 중심은 아닐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1조도 잘 못하고 주의를 잘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에는 제대로 못하지만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실한 믿음에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이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율법적인 모습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에 의해요. 그 바리새인은 표면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율법도 소외시키지 말고 작다고 일컫지 말고 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열심보다 더 강력한 열심이 뭐냐? 바리새인은 껍데기만 지키는 거죠. 겉만 지키는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 살인만 안 하면 돼. 가늠하지 마, 가늠만 안 하면 돼. 도둑질만 안 하면 돼. 근데 도둑질 겉으로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 도둑질을 보이지 않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중심으로 행하는 그런 의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나은 의가 뭐가 있을까 뽑아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뽑아볼 수 있었어요.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뭐 레위인이나 세세상이 아우 이 사람 만지고 피 묻으니까 안 돼. 또 이 사람 괜히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내가 살인죄가 걸리잖아. 그만 다 죽었는데 괜히 내가 그 업고 가다가 딱 죽으면 내가 살인은 시킨 율법을 범하게 되니 나는 그냥 만지지 말고 가야겠다,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부터 살려야지.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에 참된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죠. 또 삭개오 보세요. 돈이 하나님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돈이 주인이었던 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책망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표면을 지킨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여러분 그의 올바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권사님 너무 신앙이 좋아. 그런데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이 옥합이 어떻게 보면 의처럼 여겨졌던 것을 깨뜨려가지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죄사함 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위해서 신령한 옥합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의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눈물과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서 세상의 가치가 하락되고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갔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런 여인들이 뭡니까? 정말로 바리새인과 같지 않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세상의 가치는 보이지 않게 다 올라가고, 겉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 금식하는 겉모습은 자기의 여러분 정말 모습이 온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의 가치는 예수님 오니까 발로 차버리듯 가치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고 남들이 인정하는 표면적인 가치만 극대화를 시켰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올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